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독문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날의 영광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홍수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시민재단이오니 이 단을 통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익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재단으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지나면 휴가철을 맞아 떠납니다. 모두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을 통해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되잡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8월에 태양의 열기처럼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오니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백성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옴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홍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많은 것을 잃고 정말 너무나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거기 보면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여건 속에서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열심과 또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참 입이 쫙 벌어져요. 야,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망의 대가들로, 원망의 달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의 삶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활의 달인 그 프로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감사의 달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좀 저분들처럼 저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감사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원망하는 데 있어서 달인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달인이 되셨습니까? 아직은 달인까지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감사하며 살기를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원망은 너무너무 쉽게 잘 나오는데 감사는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원망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망하면은 다 싫다고 하는 거, 좋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원망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 하는지. 원망은요, 또 뭉뚱거려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목조목 세세히 구체적으로, 그것도 40년 전, 50년 전의 기억, 원망의 기억들은 잊지도 않아요.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원망의 달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단순히 소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들로 그렇게 풍성하게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원망의 달인들인지 몰라요. 원망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여튼 상황만 주어지면 원망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원망은 빼놓지 않습니다. 감사는 빼놓은 적이 너무나 많은데 원망은 꼬박꼬박 챙겨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들 또 언어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복잡한 상황이 되면 아이고, 내가 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게 하루 동안의 생각이 5만 가지가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보통의 경우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겹쳐지는데 그 중에 약 85%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생각들이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약 15%의 그러한 감사의 내용,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연약한 점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억압받던 애굽에서 참으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애굽을 나올 때는 감사하고 찬송했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 그것도 잠시 잠깐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홍해가 눈앞에 펼쳐지자 그들은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넜는데요, 3일 길을 가서 물 때문에 또 원망을 합니다.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는 이제 물도 있고 또 12종려나무가 있어서 참 좋은 곳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또 떠나서 신광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요, 약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금부치도 챙기고 또 여러 가지 보물들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급하게 나오는 동안 그래도 뭔가 먹을 것 좀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 바쁜 와중에 먹을 것을 챙겨왔는데 그게 약 한 달치 정도의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할 때에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그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었던가, 이 과거의 고통과 그 굴욕적인 삶을 금방 망각했나 봅니다.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뭐 날마다 삼겹살 파티를 하고 돼지 갈비를 구워 먹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 신분으로서 어찌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시중두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 속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서 마치 자기가 그때는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떡을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은 교묘하게 사탄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의 말의 내용은, 원망의 그 내용의 특징은요, 항상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서 못 살겠다. 나 죽고 싶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예 상태에서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아유 나 이거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 언어의 표현을 보면은 좋아도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힘들어도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배불러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좋아도 죽겠다, 그리고 안 좋아도 죽겠다, 이런 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는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원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남을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데,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한 세트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은 같이 와요. 이것이 한 세트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같이 따라다닙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렇게 구출되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요, 은혜를 망각하고 잊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나온 날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장애물, 그 산, 그 문제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아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역경,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게 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게 되었는가? 이거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참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해도 부족할 법한데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원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세히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될 때는 딱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어려운 상황만 닥치면은 이들은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 모세, 아론, 당신들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그 심령 속에 들어온 죄의 씨앗이고 본성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때, 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때는 정말 에덴 동산이었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는 첫 번째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저 여자, 자기 아내를 원망합니다. 탓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탓하는 순간 행복이 깨어져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죄의 습관, 잘못된 습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믿음 없이 그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쁜 습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가?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원망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망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더 망가지고 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더 문제는 커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를 다 감추고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내가 원망을 하면은 그 공간, 나와 함께 있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 원망하면은요,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쫙 가라앉고 싸늘해져요. 그리고 아주 밝았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의 그늘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원망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원망에 싹이 터요. 그래서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이게 전염성이에요. 전염성. 전염성은 참 무섭습니다. 나는 건강했는데, 나는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으로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다 보고 또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좀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청년, 그런 좋은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게.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혹시 찾거들랑, 없겠지만 찾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 가서는 안 되네. 자네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꼭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전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그 무기와 같은 것인데요. 이걸 쫙 던지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돌아오고 우리 가정 속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소극적인 방법인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려고 할 그 즈음이 되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마스크를 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불편한 건 많지만 우리가 불편함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이게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러나 소극적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원망을 이기는, 불평을 이기는 적극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이 감사와 원망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빛과 어두움의 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어두움아 물러가라,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불을 켜면 어두움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망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원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만큼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을 법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잘 믿고 또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매도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정말 너무나 그런 역경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항변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권력도 재물도 학식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부분적인 것이, 진정한 능력은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원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참 멋지다, 참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부러워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도 멋진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내 눈에 보았을 때 천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의 달인들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망은 천국도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런데 감사는요, 지옥과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딸이 뭐 이렇게 좀 소중히 여기는 반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만 이 반지를 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엄마가 다 받아주고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딸아, 그래 속상하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너 반지 잃어버린 거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야. 너 반지는 있는데 네 손가락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반지야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을 잃어버릴 때면 얼마나 참 아프겠니?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아프리카에서 이제 겪어보았는데요,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다른 차가 와서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이지만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니네 나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이 속에서 불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래도 차만 찌그러진 거 괜찮잖아요. 우리 다치지 않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내가 멋있는 말, 좋은 말 했었지만 그런 말들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이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 아빠,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는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차야 좀 찌그러지면 어떤가. 내가 건강한데 우리가 다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분노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나아가서 멱살 잡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 양식 걱정을 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이 참 신비로운 양식을 예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대로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신비로운 것으로 그렇게 예비하시며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큰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을 내며 이 3종 세트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로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을 내며 원망의 달인들로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짜증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별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깨닫는 수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숙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8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8월 7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1층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체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진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으로 교회 방역,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및 사회적 건강거리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용촌노예 청지기대학 27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1층 로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항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최용석, 손순애 성도의 자녀인 최수경 청년이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웨딩턴 학원 2층 베일리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또한 이수영 성도 지난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토 광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 또 오늘부터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가 아주 약식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주일 예배 이후에 한 30분 정도 연장해서 하거나 또 주일 오후에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